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지 않고 방언도 없어지고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영어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공에다 말한 셈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으나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훌륭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지켜야 되는 외국 사람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이며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표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송하든지 가르치든지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하든지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1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도 2-3사람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을 때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뭐야 이거는.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한 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성경에 너무나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에 너무나 저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한테 잘못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제가 해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제가 저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간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린도전서를 읽는 게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그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네요. 신학 공부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4개의 책은 뭐 굳이 시대적인 배경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런 거는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점점 이제 사도분들이 그 시대적 배경에 맞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적용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좀 제대로 된 사상이 제 머리에 심어졌을 그땐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 제외하고는 제가 나머지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해석을 저 스스로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교만 같아요. 아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듯이 마음과 영은 어린아이 같으나 생각은 애같이 하지 말고 성인같이 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니 일단 어느 정도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좀 전문성 있게 이 학문을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네요. 물론 사이버 대학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성격상 누가 이제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좀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자극도 받고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사이버 대학보다는 직접 제 육체가 그 공간에 가서 성도분들과 공부도 같이 하고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아마 제 상황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학원 관련돼서 좀 알아봐야 되고 저희 좀 도움도 필요해요. 배우고 싶어요. 어떤 대학원이 있고 어떤 식으로 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은 보통 과정이 대학원에서의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전파하고 할 수 있지. 지금 저의 수준으로는 제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 네.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딜 가든 부패가 있겠죠, 여러분. 어딜 가든 부패가 있고, 이 세상은 저는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딜 가도 피해받고, 진짜로 순결하시고, 그런 정의로운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분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안 가도 마찬가지고,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딜 가도 부패가 있다면 차라리 그거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창조된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창조 자체는 그렇게 안 됐지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세상이 그냥 이렇게 된 걸 받아들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거를 전파하는 방법도 배우고 저랑 마음이 맞는 그런 분들도 알아가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항상 제자분들과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도분들도 계속해서 수가 늘어갔고 항상 서로 힘을 합쳐서 그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저 같은 모질이가 혼자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제 뭐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기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를 학교를 다니던가 해야 되는데, 뭐 교통비도 줄이고 식비랑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줄이는 방법은 아무래도 집 제일 근처에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근처에 아니더라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으면 참 그게 은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말씀 주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화 여대를 말씀하셨는데, 이화 여대는 못 갈 것 같고요. 일단 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도 한 역할을 하지만 저의 성별도 역할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